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이제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 맥주 감사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사 주일로 지킨다니까 뭐 그런 모양이다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헌금 드리는 주일이다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감사절이 아닙니다. 감사절은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의 영을 회복하는 날이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함입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따져보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생각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뭐 하느냐? 짜증이 납니다. 원망이 납니다. 불평이 납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꼈습니다만은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빨간색 모습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 검은색은요? 검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의 렌즈를 끼면 다 감사하지만 이게 빠지면 다 불평스럽게 보입니다. 며느리가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싫을 때는요, 발 뒤꿈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까지 싫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감사영을 회복하는 날이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감사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내 마음은 감사가 바짝 말란 심령인가?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주 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 즉 보리나 밀 같은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 짓지 않으니까 맥주 감사절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 상관없을까요? 출애굽기 23장 오늘 얘기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해의 첫 달이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일을 7번 지나고 나면 그게 49일입니다. 7절 7일을 7주를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 날로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자막에 뜹니다만은 5오자에 10순자입니다. 50일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의미 없어요. 49일째가 되었다 그래서 77절, 그 다음 날이 50일째라고 해서 50일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맥주절인데 77절, 오순절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날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방과 자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날이 5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리 주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의 완성이 뭐냐면 50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50년을 맞이하는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희년을 보면 기쁠 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어지게 되면 다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돈 빌렸던 것, 큰 짐에 눌려있던 이 빚뜸이 희년이 되면 다 탕감받는 겁니다. 재산, 저당 잡힌 것, 희년 되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이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희년의 축복, 오순절이라는 것은 희년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흰년이 언제 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흰년이, 완전한 흰년이 오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눈먼 사람에게,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각가지 눌려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뭐냐?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 이런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흰년인 것입니다. 이 흰년이 완성되는 해가 언제냐? 주님 다시금 재림하실 때 흰년은 완성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조롱을 당해도 기뻐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는 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50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맥추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신년을 준비하는 것, 이게 맥추절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생활하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그때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맥추절은 지켜져야 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될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날입니다. 최고로 기쁜 날인데 오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기억하는 것은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출애굽기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아 싸우니. 노예생활 하는 거예요. 집도 주지, 연장도 재물 주지 않고 일시키는 겁니다. 안 하면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몸쓰러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장 기쁜 날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평생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내가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데 내가 오늘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김덕분 군사님, 제가 군사님 볼 때마다 감사하게 우리 군사님은 평생 병원에 계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퇴원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이 해방을 누리게 되고 맥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더 충만한 기쁨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잘 살게 되면 옛날을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숨기려고 하게 되고 복잡한 집안사를 감추려고 하게 되고, 우리 앞에 있던 부산시의 교육감이었던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감이 이제 되었습니다만 재판에서 이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부산 산업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육감 등록할 때 이력서에 뭐로 넣었냐면 경성대학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대학이 바뀌어서 경성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학력 위조로 본 거예요. 약간 부끄러운 이 학력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학력을 부풀렸다가 교육감에서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기쁨을 2배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종되었던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지금 고난 가운데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면 지금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떤 분은 몇천 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지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살만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식어지면 그때 뭐 해야 될까요? 단칸방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힘들고 짜증스럽습니다. 사표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회사 처음 취직했을 때 어땠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끝내고 싶을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처음 만났던 장소를 가면 그 풋풋했던 시절들, 당신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 기쁨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집사가 되고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면 내 안에 짜증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 내가 예수 몰랐던 때를 기억하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 보게 되면 다시금 우리 안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그때는 십자가 하나 때문에 내가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어떤 일을 있어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던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기도원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저는 감림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끔씩 그 장소를 가면 그때 기도했던 그 감정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내놓고 신학교 갔는데,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챙이 시절 있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 기억하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애굽 땅 종되었던 시절,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시면 복 주신 것을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농사도 짓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정복될 수 있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뭐 하라고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지. 6.25 전쟁 때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 가운데 75년 만에 이게 웬 떡이냐, 웬 축복이냐, 내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복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더라도 뭉뚱그려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모든 것 뭉뚱그려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의 제목들이 다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기분은 물론 좋겠지만 그분이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뜻이 다 전달되겠습니까? 어련히 하는 말인갑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집사님, 제가 이번에 아플 때 전화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제가 힘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이렇게 헤아리라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난 감사합니다. 모든 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헤아리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들, 그때는 기뻐했는데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 있었을까?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 지을 때 이제 추수합니다만은 병충이 그렇게 들끓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병충이를 방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뭄이 그렇게 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헤아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붙이셔서 해결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후유증 없이 내가 이렇게 건강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부부 사이가 힘들어서 끝날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그때 힘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교회 생활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는데 내가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헤아려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427장을 보시면 2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다 그냥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거기에 내가 다 온 마음에 빼앗겼는데 여러분 감사함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감사할 제목이 여기 있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면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그 감사는 살아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한 일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여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는 보리 추수한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생일을 맞이한, 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선물을 합니다. 엄마 생일이니까 억지로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주는 선물이 좋으세요? 아니면 작은 선물이지만 정성을 다하는 선물이 좋은가요?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드리는지 기쁨으로 드리는지 그 마음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뭐라고요? 내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얼마나 비쌌든지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그것을 가지고, 비싼 것을 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기념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아시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해서 드리는 마음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헌금을 드립니다. 액수가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액수도 중요합니다. 아니, 사람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려야 할까요? 기쁨으로 드려야 할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반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크구나. 묻혀 지나갔던 일,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일들 다시금 감사를 되새김질하게 되면 오늘도 또다시 감사할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쁨으로 드리게 될까요?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시면 이름도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목사도 이렇게 가슴이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누가 억지로 드릴까요? 은혜가 식어지면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몇십 년 교회를 다녔던 체면으로 드리게 되고 억지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만 마지 못한 감사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 감사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하셨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쁨을 혼자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부자입니다.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재단도 만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러분 그 일을 다 했습니다. 록펠러는 1937년에 사망했는데 지금부터 치면 9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이름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록펠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돈 된다 싶으면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수단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 그 회사 합병시키는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둑놈이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행복했을까요? 젊은 나이인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는데,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 로펠러는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단을 만들었는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젊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이 나누니까 행복하게 된 거예요. 이런 나눌 때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눌 때 아깝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누게 되면 움켜잡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맥주 감사 주일에 나누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말 안 하는 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누라 하셨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누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나눠야 될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겁니다.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들,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먼저 가족들과 나누는 겁니다. 가족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누면 모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나누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절이에요. 감사한 때 내 안에 미움이 꽉 차 있으면 이름이 진정한 감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혼자 되신 분들 전화 한 통 드리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베네수엘라에 지진으로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엔에서는 보고하기를 10,000명 가까이 될 것이라 관을 10,000개 정도 준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이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내가 조금 아껴서 돕기 위해서 내가 섞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다음 주일에 이 맥주 감사주일에 나누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감사를 영어로 땡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싱크,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싱크에서 땡스가 나왔을까요? 감사는 저절로 안 되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맥주 감사주일 맞이했으니까 감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을 찾았으라도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가정이나 직장을 바라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육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뭘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쳤던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큰 환난 속에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과 짜증으로 차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내 가슴에 감사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